봉도하신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기업의 분배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 나머지 정복, 즉 그 정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면은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여리고성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중간을 정복하고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북쪽 지역에 하설왕 야빈이 단단히 군사들을 모으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속된 말로 떼거지로 모아놓고 이스라엘과 한판 싸우려고 이렇게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어쩌면은 그 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하실 때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일단은 큰 틀로 바라볼 때 가나안 땅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쯤 해가지고 땅 정복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기업을 분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오늘도 우리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나 다를 바 없는 우리들 하여금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제 어느 점인가 때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을 종식케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까지 힘써 싸워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기업은 천상의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상의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서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분배할 그런 준비를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업의 분배 준비를 어떻게 해가는가, 먼저는 미정복 지역을 상고해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하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바라보면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어디까지일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남은 생애 가운데 그가 해야 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모세와처럼 막 80세 정도 되었을 때 부름을 받고 정복 전쟁을 약 5년 이상 정도 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이나 12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가 많이 연로하고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런 족속들, 그런 지역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섬멸하라고, 생명체 그 어느 어쩌면 동물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섬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줄 것에 대해서 이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라볼 때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역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한 사람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지역을 탈레반들이 있는 곳이라도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화해야 될 지리적으로 볼 때 지구촌 모든 5대양 6조도 모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곳이고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납고 강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죄와 악으로 마귀로 가득 차 있고 적그리스도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썰어버림을 당할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유효기간을 두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하늘나라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곳들이 많고 아직도 마귀에 짓눌려 제약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정복해야 될 대상자들이고 그들이 복음화되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낙담하고 안 된다 못 된다 안 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는 자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 대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무턱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왕벌을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가라 하셨을 때 사실 우리는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내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벌로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건대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겁먹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요수아에게도 겁먹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가나안 정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정복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또 다시 세속화돼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세상 끝을 따라가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영접해 믿었다 하면서 교회 나왔다 하면서 나중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역들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저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왕성했던 기독교가 교회가 문이 닫히고 거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그것을 예배당을 변조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상업 유지로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렇게 사용되어 버리는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슬람교라든가 온갖 다른 잡신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노아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을 어쩌면은 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후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선교적인 사역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읽어봅시다. 28절에서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그 벌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섬멸하라 이렇게 명하신가 반면에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년 안에, 1년이란 말은 어떤 짧은 기간에, 그리고 뭐 단순히 우리 360을 그거보다는 좀 상징적인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하게 정복하게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게는 다 섬멸하는 그런 명령식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니까 내가 남기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정복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남겨두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벌이 앞서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왕벌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왕벌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신대원 시험이라든가 입시 시험할 때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라 했는가? 답이 왕벌이라. 왕벌. 그 왕벌이 무엇인가 자세히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왕벌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면은 땅벌, 왕벌, 말벌, 그쵸? 그 한 대 쏘이면 넘어지는 죽음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왕벌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군대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서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 자에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왕벌이 와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우리 앞서 벌써 왕벌이란 상징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렇게 가시는데, 사실은 이 왕벌이 가면서 싹쓸이 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자들도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더디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싹 끝내고 완전히 딱 물갈이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쉬운 말로 길게 하시겠다는, 천천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천천히 하면 우리 나이도 천천히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세례가니까 나이 먹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힘이 기력이 약하다 이렇게 정도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길게 일을 느릿하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비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왕벌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왕벌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천천히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인즉슨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시적인 정국토의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도성들을 싹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나 좋다라기보다 우리는 또 그나마 폐허더미 위에 할 일이 많아요.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나면요,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폭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체 안에 들어가면은 적들도 그 기업체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왜? 다 정복해가지고 기업을 자기들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건물이라든가 쓸만한 그런 시설에는 결코 폭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물론 요새 전쟁도 그래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말 전쟁에 도움되는 그런 군사시설 같으면 폭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결코 폭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초토화시켜 놓으면은 재건하는데, 다시 기업을 일으키는데 완전 잿더미에 살려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건물들은 나중에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기초를 쌓고 다시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되면은 끝장나요. 농토도 마찬가지예요. 농토가 완전히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되면은
다시 격리정리해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국토가 완전히 폐허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전쟁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들은 죽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시설적인 모습에서나 좋은 기업체라든가 농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허가 돼가지고 다시 일구는데 노동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전 국토에 폐허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기 위해서도 천천히 하시겠다. 어쩌면은 그래도 남겨줄 때는 지역은 남겨두시겠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다 쫓아내지 않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신앙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남겨둠으로 해서 하는 옆구리 가시도 되겠지만은 그들의 도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긴장감을 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일됐네라고 하면 해이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주적이 없는데라고 하며 완전히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고 간첩이 많은데 우리가 긴장 풀면 안 되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계속 그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전 국토가 폐허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그 양들 틈에 염소를 두는 것처럼 원치 않지만 그들을 때로는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의 경각심을 심게 하고 믿음을 회복케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단련과 시련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이뻐가지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깨우치시기 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1절 읽어봅시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미 사사기가 시작되면 이때 이들도 이미 좀 해이해져 가지고 남겨둔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에 젖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상당히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책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라도 남겨두셔서 그들이 미혹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의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늘 우리 주변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고 완전 나라가 민족이 복음화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이해지면은 무너지는 것은 지금까지 세운 세월보다 정말 더 빠른 시간에 해이해지고 무너질 수 있고 도리어 초토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신앙 쌓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앙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 끓여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믿음 오늘의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받고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훈련 생활 늘 행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의 이만큼이라도 믿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내 믿음이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믿음 지켜가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우리의 영적 무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예수님으로 완전히 복음화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완전 정복되고 완전 성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죽을 때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나도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남을 또 상처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도 덜 됐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우리 해가야 되는 사명은
동시적으로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계속 경건의 훈련, 성화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의 소리와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완벽하게 복음화해 놓고 사마리아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 앞장선 우리들로서 우리가 먼저 그만큼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복음으로 내 스스로가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가되,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기업의 분배 준비는 본토 기업 지파를 생각해 봅니다. 7절에 보면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정복전쟁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 쉬라라고 하시는 그런 쉼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복전쟁은 이쯤 됐다. 이제 아직도 미정복적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세월이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내가는 그런 모습에서 여호수아야, 이쯤 이제 정복전쟁은 조금 2차로 차선으로 하고 백성들에게 아직 미정복되었지만 그 땅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 기업을 분배해 주라,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다 정복되었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직도 거기에 빨치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런 부분적인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그런 지역까지 다 해당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라고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정복과 기업입니다. 기업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은 이 정도로 여호수아 시대로 끝내고 나머지는 여호수아 2세들에게 이제 나머지 정복은 맡겨두시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사명은 1차적인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완수한 걸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사명은 분배이기 때문에 기업 분배를 이쯤 해서 이제 시작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2지파 반의 기업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두 개 지파 반을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모세 시대 때 그들은 분배받았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이 어떤 땅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즉 모압 땅이라든가 요단강 오른쪽 편에 요단 동편이죠. 넓은 땅이지만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북쪽에,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다 분배해 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파가 9지파 반이죠. 그렇죠? 2개 지파가 분배받았으니까 요단강 같이 건너와서 정복전쟁 같이 싸우고 이제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2지파 반은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본토를 분배받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배위원인즉선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이죠. 이 사람들이 분배위원입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위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종교적인 지도자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분배 원칙이 뭐예요? 인구 비례. 인구가 많은 데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좀 적은 땅은 비교로 적은 땅을 주고, 그리고 제비뽑기,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는 누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선권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위원이 있고 분배 원칙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 많은 데는 넓은 땅을 주고, 그리고 또 똑같은 동등한 그런 조건이라면은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그 12지파 지휘관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들은 제비뽑기 해가지고 먼저 우선권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민수기 34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렇게 나라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지도자 2명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나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9지파 반이 본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이런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고,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나 엘라아살이나 그리고 9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왔다고 하는 건요, 그들은 어쩌면 국가 민족적인 대표자일 수가 있고 자기 지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이다, 선발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 12지파의 족장과도 같이 우리를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여기에 12지파의 족장들,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관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고 조금 자유주의, 세상 말로 좌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믿어도 뭐 종교다원주의처럼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엘라아스는 확실한 사람이겠지만 그 중에 지파별로 오는 대표자들도 오늘 우리로 보면은 정말로 믿음이 똑실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분배함에 대해서 인구 비례와 제비뽑기하는 데에서 불만이 없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다, 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비교해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감사함, 그 믿음, 한마디로 믿음이 독실한 자, 오직 유일신앙관, 올바른 성경관,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파에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기본 족속들은 사실 그들은 선멸대항해야 될 대상자들이지만은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래서라도 생명은 살렸지만은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는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생명만은 구조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나무 집에 종살이로 그저 그렇게 얹혀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거기에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바라보면요, 12지파, 한마디로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분배받을 사람인데 어중간한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열심히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신앙 고백, 정말로 변치 않을 사람. 그렇죠. 물론 그 나라 들어가는 것도 그런 흠가티가 없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완전히 속잠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겠지만은 거기 들어가서도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성질 가지고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선발되어서 거기에 분배위원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넓게 보면 오늘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름받은 자들, 우리를 대표자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런 대표의식을 가지고 대표자의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구역들,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와 민족들,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키우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수아와 엘르아살 대제사장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4절 이하에서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정해졌고 요단 서편 본토에는 9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런 원칙과 방법을 통해서 나눠주도록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시작되고 있고 이제 정복 전쟁보다 기업 분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지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이 관문지역을 분배받았다. 그래 관문지역이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부분적으로 저 송무에 가면 아직도 그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야 돼. 이제 가정별로 지파별로 자기가 할당된 그 지역에 적들이 남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동시에 가야 돼. 자기들이 분배한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일도 행하겠지만은 동시적으로 부분적인 정복 전쟁은 이제는 지파별로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남아 있다. 그것을 계속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자유롭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지켜가면서도 계속해서 아직도 미정복 지역 부분적으로 정복해야 될 그런 동네, 전도해야 될 동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 계속 남겨뒀다가는 우리의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미혹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태평세열하고 방심하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돼버려요. 교회도 저도 생각해보면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앉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윤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옛날처럼 군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까?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막막해요. 제가 대통령이랄지라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그만큼 지금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렇게 쉬운 말로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교회라고 세워졌지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마귀의 문화로 완전히 어쩌면 이미 정복됐다고 할 만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달고 다니지만은 이름은 대한민국 시민이고 국민이라 살아가지만은 북한의 중국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일들처럼 요소의 중요한 부분마다 대법원이라고 할 만큼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곳까지도 이미 어쩌면 장악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봤을 때 쉬운 말로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엄청난 두려움도 생겨요. 나라 민족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이만큼 교회가 부흥됐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마음 놓고 있을 그런 시대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 작용화 돼가지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이리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미정복 지역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될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책임도 있고 또 국가와 민족적인 실제적인 우리나라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거기에 방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육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해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나라에 또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늙은 여호수아에게 미정복 지역을 남긴 채 기업 분배를 명하심으로 분배를 준비함 같이 시험의 현장에서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이 영적인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정복 지역 전도해야 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천상의 가나안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도 계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내가 전도한 만큼 내가 받을 땅도 하늘의 땅도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상급 개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요거만 평만 받지 말고 내가 전도한 넓은 지역만큼 내가 분배받을 하늘의 땅도 넓다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귀한 사명에 충실해 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